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등불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에 이어서 이 등불 비유의 말씀도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등불이라는 겁니다.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이제 천국의 비유인데 등불이 이제 핵심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등불은 왜 가져오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가져와야 할 등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등불을 가져와야 세상에 천국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런 주제를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가 가져와야 할 등불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을 준비해야 그것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빛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빛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성도죠.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 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잘 믿는 일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우리가 빛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잘 믿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노력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인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 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빛이신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고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마음으로 사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사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오늘날에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마음에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가져와야 될 첫 번째 등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잘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와야 할 등불, 이 등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죄사함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어둠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 사망과 절망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그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이죠. 이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그러니 죄가 맥을 못 추는 거고 사망과 절망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이 죄사함을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제 죄에 눌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굳게 믿고 어떤 죄의 세력, 어떤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자꾸 듣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도 보면 어떤 행위를 잘 하라고 하는 것보다 죄사함의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인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듣게 하라. 그래야 죄에 빠진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와야 할 등불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들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바로 등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착한 행실이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착한 행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착한 행실이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착한 행실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 어떤 게 있냐면 구체적으로 선행과 나눔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행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과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광고하고자 하는 선행과 나눔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행실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말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가 가져와야 할 등불 중에 이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이것이 세상을 밝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과 용납과 겸손과 온유 이런 착한 행실이 있을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도가 가져와야 할 등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실하게 잘 준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등불처럼 빛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